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서머 플러스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우리 청년부 단선팀이 파송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함께 열방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이 충만하게 그 열방에 심겨지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하기에 힘쓰는 서머 플러스, 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대 후반에서 30대는 청년들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는 자립의 시기입니다. 구직을 통해서 경제활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한몸 한공동체를 이루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자립의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대예배 드려서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죠. 그래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지부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이 90% 가까운 동일한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 그 다음은 우리 몸을 안락하게 좀 쉴 수 있는 주거 지원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언가로부터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경제적인 지원과 주거 지원이 있으면 독립하거나 자립하여 살 수 있다라고 청년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자립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세상도 20, 30대에는 자립을 해야 할 시기인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또 세상에 누군가도 복음을 듣고 영적인 자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만나면은 10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은 20, 30대 청년일 수도 있고요, 중년 아니면은 노년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회심한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인 자립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립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발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지원과 주거 지원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발판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영적인 자립의 유일한 발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건 제자훈련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왜 하나님의 의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 그 죄악된 모습들은 하나님은 간과하시거나 방관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청년 상당히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심판 받으셨습니까? 중요합니다. 답변이 다 심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제 받았을까요? 그 심판 바로 십자가에서 받은 겁니다. 그 죄는 우리가 받은 것이,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심판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 때입니다. 그 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도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심습니다. 단순히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로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짤막한 줄거리가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의 줄거리입니다.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구원에 대해, 성화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에 대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이 바울이 말한 그 교리적인 내용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실천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의의 은혜 안에 이미 수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서머 플러스 기간에 자율 본문을 정하는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의존하고 의지하지는 않고, 그래서 영적인 자립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가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어떤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하죠? 네, 이거 한글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우리 큐티 학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죠. 어떤 접속사가 있으면 바로 앞에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1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구원, 성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죠.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을 비추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일까요? 여러분들 제물하면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를 좀 떠올려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살아있는 동물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하여 정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은 영적인 의미로 제 죄가 동물에게 정가가 됩니다.
그 전가된 그 죄를 받은 짐승을 제사장이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돼서 정결케 되는 그런 제사를 매번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산채로 나와서 죽은 제물로 드리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단회적인 유일한 한 번, 반복적이지 않은 단회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 제사로 우리는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는 구약의 동물들을, 그 예표했던 동물들을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산제물은 과거의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에 의해 은혜를 입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산 제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여기 단어에 나와 있는 몸, 여러분들의 전인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12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의 로지컬이라고 하는 논리적이라는 단어가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타당한, 합당한이라는 의미예요. 그 여러분 자신, 삶으로 내 모든 전부, 나의 언어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타당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 그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만큼 중요한 건 바로 교회 문 밖에 나아가서 바로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은 합당한 예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예배자인 것을 알고 싶으면 교회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반응하는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는 언어조차도, 생각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영적으로 자립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떤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어릴 때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 오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헬라어로 에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이온이라고 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관련 없는 세상의 표준, 그 스탠다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한 이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이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는, 그 에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표준으로 삼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영역본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를 그 영역본들을 통해서 좀 쉽게 그 설명드리면, 이 세대가 표준, 가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여러분 자신을 끼워 넣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던, 표준으로 삼던, 그것이 사고의 체계이든 행동 양식이든 여러분 자신을 그 안에 끼워 맞추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온, 이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썬풀이기 때문에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해를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 준비되었을까요? 예, 빠르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에 살고 있죠. 예, 흔히 말하는 불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도 세상은 상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진리고 내가 그것을 불신하는 것도 진리고, 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근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에 이성, 과학을 무지막지하게 신뢰를 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 신뢰했던 과학을 통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발생되고 절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다가오다 보니까 후기 근대에 그러한 그 분열, 그런 해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근대나 후기나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불신앙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 후기 근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가 이제 10대 중등부 사역할 때 꼭 아이들하고 좀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이 KT 허드슨이라는 CCM 가수 아시는 분? 이 유명한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불신자들도 알아요, 이 사람. 예. 근데 KT 허드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의 그 에이미 그랜트라고 CCM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이미 그랜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미국에서 이제 팝 가수들만큼 CCM의 위상을 올린 여가수입니다. 그 여가수를 보고 이 KT 허드슨은 모태신앙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 에이미 그랜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CCM 가수가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CCM 앨범을 냅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CCM 가수가 돼야지 하고 진짜 가수가 됐습니다. 진짜 은혜로운 가사의 CCM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세상 말로 쪽박을 찼습니다. 거의 망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KT 허드슨이 이름을 바꾸고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케이티 페리예요. 케이티 페리는 미국의 그 마돈나 다음으로 그 여자 가수의 계보를 이은 사람 아닙니까? 평생에 벌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그 떴던 노래가 I Kiss the Girl, 이 동성애 노래로 히트를 쳤어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냈던 그 앨범이 쪽박을 차더라도 여러분 여름 수양에 가셔서 다 아시죠? 하나님이 실패하시게 했다면 그것조차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케이티 페리가 CCM 앨범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삶으로 드러내길 원했다면 그것 자체로 앨범이 판매되지 않아도 성공한 겁니다. 근데 케이티 페리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틀 안에 자기 자신을 꾸겨 넣어서,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쉽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제 얼굴 지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앞에 케이티 페리. 제가 이 첫 줄만 가사를 적었어요. 그 뮤직비디오 보면 이게 동성애 건지 다 압니다. 근데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뭐 엑스맨 영화 브라이언 싱어 그 감독이거든요. 이 BBC 인터뷰 제가 전문을 보고 딱 요약한 겁니다. 엑스맨에서의 돌연변이는 게이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만들었다고 이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 전반, 음악 전반에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고와 체계들이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계속 이런 흐름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미국의 이 법을 전공하고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연방 대법관들입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 사진을 간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동성애 결혼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5대4로 판결을 내려서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이바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가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봤겠습니까? 맞히시는 분 없을까요? 제일 먼저 찾아봤던 거 5대4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종교를 다 찾아봤어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좀 우리 청년들이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도 법관도 아니면 어떤 서비스업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 세상에 여러분들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 다 로마 가톨릭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반드시 한국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맨 오른쪽에 이 긴즈버그라고 하는 이 법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동성애 미국에서 합헌되고 너희들도 동성애 결혼 합법화 시키라고 압력 넣으려고 우리나라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 법관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케 하신 것은 무엇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끔 좋은 의미로 강요하고 힘이나 능력을 가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법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좋은 의미에 제한하는, 또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어주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은 이 두 가지의 좋은 의미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이 법으로, 이 사단이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강제력과 구속력.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만들어진 틀 안에서 법을 만들어 우리가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가 끝까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그 권리, 특별히 낙태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리스 자기 침례교 신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올바르게 성장했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틀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몸조차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예배자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때인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리스가 진짜 낙태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 발표인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몸의 권리와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과 영혼과 마음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한 인격체가 태어나고 있다는 거에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스토리를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그 윤리학 책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던 스토리였습니다. 그 스토리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질문 드릴 텐데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가 그 의대생들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4명의 이전 자녀 중 첫째는 맹인이 되었고 둘째는 사망했고 셋째는 기머거리가 그리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넷째는 태어났지만 결핵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매독, 어머니 결핵, 태어나는 자녀들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여성이 근데 다시 임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낙태를 권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앞선 사례들이 온전치 않으니까 보나마나 또 좋지 않은 아이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가 아닌 우리의 권리 가운데 행하는 많은 일들이 누군가를 합당한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격들을 우리의 이 세상의 그 틀에 맞춘 우리의 가치, 그런 판단 가운데 우리 손으로 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표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생각도, 입술의 표현도, 행동, 양식도 삶으로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은혜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저장해 놓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낙담하고 지치고 때로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 양식이 나오는 마음에 그동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행위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 청년들에게도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거,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미리 저장해야 된다. 그때 그 저장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닐슨 그 조사 기관에서 202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보는 이 세상에서의 광고, 뭐 좋은 광고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하루에 보는 광고, 그 정보의 양이 그 광고만 보면 2,000개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2,000개의 광고 가운데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지 않겠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쳐내지 못하면 모든 것을 분별 없이 취사 선택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세상의 틀에 여러분 자신을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임하게 하셨는지, 구원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바탕이 없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다 쓰러져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서머 플러스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통독도 좀 붐이 일어나고 기도하기에 더 힘써서 합당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세상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큽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으로 보여주는 이번 서머 플러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생각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손짓, 발짓, 행동 양식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것도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본인이 되시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